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나오신 귀한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옮기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어요. 저희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데 엄청 바쁜 시간대였어요. 저희 치킨을 튀기는 기계가 8년을 저희가 함께 했는데 그 세대가 있어요. 그 중에 2대가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든 생각은 뭐였냐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떤 손님들은 더 못 기다린다, 리펀해달라 막 아우성이고, 여기서는 한계가 있고, 그 상황과 그 딱 타임 현 시점에서는 이 기계에 대한 나와 8년 함께했던 고마움 이런 것 없고 그냥 원망스러운 거예요. 왜 이 타이밍이 하필이면 망가져서. 그러니까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네. 가치 없습니다. 너무나 냉정하고요. 너무나 오랜 시간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순간 어떤 실수를 했거나 어떤 뭔가 그런 마이너스적인 일이 벌어지면 그 어떤 그룹과 관계에서는 가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다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정말 그런 세상이 아닌 이 안에서는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한 관계가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가 이 정도 실수했고 너가 이런 모습이니까 너는 아우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의지합니다.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복되신 근원 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마음의 고백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지금 우리입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 한 번 더 1절. 복의 근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우리를 찬송하게 하신 하나님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증량할 길이 없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으니 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음을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 그 보혈을 흘리셨네. 아멘. 한 번 더. 하나님 품을 떠난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들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영생 비친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슴 나를 주께 되옵소서. 나를 주께. 우리의 마음은 연약합니다. 주님 앞으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천국인을 시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을 연약하고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마음은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은 연약하나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으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이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되성 주님
우주의 찬美.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며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고장에서 지적 위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 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 3절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를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습니다. 아멘.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자 우리 4절 고백하며 나갑시다. 기쁨으로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아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의 높고 놀라우신 은혜를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 주님께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 주님을 향해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 한 번 더 하리라 영광 할렐루야 주님을 향해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하리라. 아멘.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승리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되었음을 고백하는 귀한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돌아온 마음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인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에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돌아오며 나갑시다 주님께 도로한 마음 그 하나하나 해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아픔들을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선포하며 나갑니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그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인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 한 번 더 거친 거리를 걸을 때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나갑시다. 주님께 거친 길을 걷는 것 같을 때, 거친 길을 험한 산이 나를 막는 것 같아도 이 대신 주님의 손을 아멘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그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거친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도, 험한 산이 나를 막는 것 같아도 그 길 가운데서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토로하며 나가는 이 시간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갑시다.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온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름다운 단풍과 결실의 계절 이 가을에 저희들도 단풍과 같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우리들의 신앙도 알라리 열매를 맺도록 성숙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힘차게 살게 하심은 오직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한 주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또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경배와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하와이 에덴 교회를 세우셨으니 저희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며 영적인 전진 기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돌보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지금 공사 중인 교육관 건축에도 주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안전하게 완공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하게 하옵소서. 저희 자녀들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해외 각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사 그들의 사역에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 입술에 능력을 부어주시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교회 소식 같이 한번 살펴보고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보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쪽 뒤편에 놀이터 잔디밭 근처에 그 스타코를 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 그쪽이나 또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저기 이제 좀 건축 자재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다니실 때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 주시기 바라고, 같이 기도해 주실 때에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에는 저희가 제2차 연합 사랑밤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 주보 숙제 보면 나오죠. 우리 찬양 예배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도 모임입니다. 우리 연합 사랑방 예배니까 우리 사랑방원들 다 참여해 주시 바라고, 1부 때 얘기했으니까 2부 때도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사랑방원들 출석 체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나오셔서 같이 열심히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로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 미래 우리 교회 주인이 되겠죠. 어린아이들도 다음 날 토요일이니까 어디 안 가잖아요. 주일학생들도 오시면 같이 간식과 또 우리 김열래 장로님 중심으로 몇 분들 같이 구디백 같은 거 준비해서 주신다고 합니다. 세상은 할로윈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막 준비해 가는데, 우리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모습 보면 평생 갑니다. 그래서 그 의미로라도 꼭 이번 금요일에 같이 아이들도 와서, 길지 않습니다. 1시간 정도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갈 수 있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 초청전도 주일 올해 12월 22일입니다. 우리 5회째 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일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에 저희가 태신자 카드 작성하겠습니다. 내가 올 성탄절에는 누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것인가, 정말 기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한 사람이라도 이름을 적어 주시면은 제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준비할 텐데요. 여러분 선물도 이렇게 여러분 전달해 드릴 거 드리고요. 다음 주가 태신자 작정 기간 작정하는 날이니까 이번 주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면서 또 마음으로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그 밖에도 여러분 사마리탄 박스, 우리 사마리탄 벌스라고 나왔죠. 매년 했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성탄절에 전 세계에 있는 아이들에게 아주 선물 박스 전달하는 건데요. 역시 다음 주에 저희들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설명도 함께 첨가할 텐데요. 역시 이것도 다음 주에 오셔서 받아가셨다가 2주 동안 채우셔서 가지고 오시면은 뭐 남미, 아프리카 전 세계의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선물이 성탄절 기점으로 전달되어지게 되겠습니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밖에 우리 또 여러 가지 사항들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자, 바이올린 오늘 없네요. 아직 안 오셨나 보네. 오늘 휴강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읽기 전에 우리 찬양, 우리 이제 2부 찬양 같이 함께 섬겨 주시고 도와주시는 우리 강지원 자매, 이렇게 우리 예배 가운데 참여해 주셨습니다. 오셨습니다. 계속 같이 할 거죠. 우리가 잠깐 일어나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강지원 자매님 고맙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 그리고 열왕기상 14장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2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구약 성경 열왕기상 14장 30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 열왕기상 14장 30절 말씀 가지고 암 대처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세요. 예. 환절기에 건강하세요. 예, 건강하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막는 것은 사실 어떤 환경이나 날씨나 건강도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막는 대부분의 것은 여러분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 여러분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할 때도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께 갈 수 없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의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침대에 누인 채로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 데려가고자 하였으나 사람이 너무 많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사람이 너무 많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지붕을 뚫고 구멍을 뚫어 병자를 침대채로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뇌 죄는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죠. 예수님께 가는 것을 막는 것은 사람이구나. 이걸 좀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 중에는 이 목사님도 포함됩니다. 또 장로님도 포함될 수 있고요. 우리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도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목사님의 입장에서 목사님들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죠. 그런데 동시에 또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자칫 막을 수 있는 또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일 수 있다라는 생각 늘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한 성도가 유독 예배 시간에 자꾸 좋으니까 목사님의 눈에 자꾸 거슬려요. 그래서 한 번은 그죠? 목사님 설교 중에 맥락에 맞춰서 조용하게 이렇게 말했대잖아요. 여러분 중에 천국 가기 소망하시는 분, 천국 가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들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조는 사람 빼고는 다 들었는데 갑자기 또 목사님이 큰 목소리로 여러분 중에 지옥 가고 싶은 분 일어나세요 했더니 졸다가 나중에 일어나세요 말만 듣고 이분이 뻘떡 일어난 거죠. 깜짝 놀랐어요. 예, 다들 웃어요. 왜 그러냐고 옆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자초지종을 다 설명해 줍니다. 그러자 이 일어났던 남자가 하는 말이 뭐라겠다고요? 나 말고 한 사람 앞에 더 서 있네요. 그 사람 누굽니까? 목사님이 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야, 이게 참. 근데 이런 생각하면서 이 사람 그 말 안 했으면 교회 나갔을 거예요. 근데 그 말 했기 때문에 아마 그 교회 계속 남아가지고 아마 지금도 졸고 있다는 소식은 전해집니다만은, 여러분들 때로는 이 목사님이 강대상의 십자가를 가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서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때로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막았던 것이 바로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죠.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애들 오는 거 예수님이 막으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제자들 야단치면서 막지 말아라. 왜 너희들이 내게 오는 사람들을 막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요, 사실 이 사람이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변할 수 없어요. 사람 없이 목회가 됩니까? 예, 안 되죠. 사람 없는 교회가 존재합니까? 여기 교회에 하나님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만 계시고 사람이 없으면 그를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람도 있어야죠. 하나님도 계시고 당연히. 하나님만 계신 교회가 있을까? 아니에요. 사람도 같이. 하나님만 계신 에덴 동산이 있었나요? 하나님도 계시지만 거기에 사람도 있었고요. 방주가 거기에 하나님도 계시지만 노아 식구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거기에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 중요합니다. 또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예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그 사람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중요합니다. 사람은 참 중요해요. 우리 옆 사람들 한번 쳐다보면서 당신이 중요하대요 라고 한번 말해 주실래요? 예.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래요, 예수님이. 예.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데 동시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갈 때 또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목회 생활 오래 하면서, 오래라는 표현 좀 그렇습니다만 좀 하면서 하나님 싫어서 교회 떠나는 사람은 정말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있긴 있었겠죠. 근데 저한테 말을 안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한 사람도 저는 못 봤어요. 근데 놀랍게도 몇몇 사람들은요, 나는 누구 싫어서 나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그리고 떠난 사람이 있어요. 예, 실제로 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 번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서로에게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목회자로서 늘 그런 생각해요. 우리 성도님들끼리 친한 건 좋지만 너무 친한 거는 참 그거는 좀 걱정이 돼요. 예, 너무 친하면 안 되더라고요. 예, 친하십시오. 친하게 지내세요. 근데 너무 친하면은 좀 그래요. 하나님도 제외하고 너무 친하면 실망하고요. 서로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입니다. 제가 갈라디아서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번 달부터 우리 생명의 삶이라든지 새벽 예배라든지 사랑방 예배 우리 큐티에서 갈라디아서를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라는 이 성경은 신약 성경의 거의 초기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쉽게 말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보다도 먼저 사도 바울에 의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원초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더욱더 거친 복음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이거예요. 예수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유사 복음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다른 복음이 4번이나 나와, 똑같은 단어가. 물론 영어 성경에는 different gospel, no gospel 혹은 a gospel other than the one preached to you 하면서 막 설명하는 단어들이 나옵니다만은, 그러니까 영어 성경엔 different gospel, no gospel 나오지만 한국말로는 참 신기하게도 이렇게 똑같이 번역했어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 저주받는다. 이 정도로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초기 기독교의 문제점은 바로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흐려뜨리는 다른 복음이 거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다른 복음은 여러분 비슷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것은 복음에 있어서는, 생명에 있어서는 늘 가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에는 비슷한 건 없어요. 복음은 복음이고 복음이 아닌 건 다 가짜입니다. 비슷한 건 없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나 죽을 뻔했어. 이 말 하는 사람이 좋은 겁니까? 나 살 뻔했어. 이 말 하는 사람이 좋은 겁니까? 나 죽을 뻔했다는 것은 지금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야, 나 살 뻔했어. 이 이야기는 이 땅에서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죽어서 하는 얘기죠. 서로들 죽은 사람들끼리 나 살 뻔했는데.
여러분들 사실은 여러분들 이게 비슷한 말 같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잖아요. 산다는 얘기가 있어도 죽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비슷한 거는 생명에 있어서는 완전히 틀린 것이고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요, 소설 중에 윌리엄 텔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게 원어로 뭐 스위스 말인가요? 스위스 사람들 프랑스 말 쓰나요? 비렐름 텔, 뭐 똑같은 말입니다. 윌리엄 텔이라는 이 소설에서 보면 아들 머리 위에 놓고 사과 맞추는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명을 다루는 것에는요, 비슷한 것과 다른 것은 모두 다 틀린 거예요. 노 가스펠이에요. 노 가스펠.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은 다르다는 표현이 좀 그래요. 틀렸어요. 그거는 아닌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에서요, 100 빼기 6은 94죠. 맞죠? 그런데 어떤 애는 92라고 썼어요. 또 어떤 애는 29라고 썼어요. 그렇다고 해서 정답 94에 가까운 92를 쓰는 애한테 점수를 더 줍니까? 아니죠. 수학에서는 다 틀린 거예요. 92를 썼건 29를 썼건 어떤 수를 썼건 정답을 맞추지 않으면 다 틀린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 윌리엄 텔에서도요, 아들의 생명에 관한 문제잖아요. 아들의 머리 위에 있는 사과를 쏠 때에 10점을 쏘아야지 9점을 쏜다든지 타겟에서 또 8점을 쏜다든지 7점을 쏜다든지 10점 말고는 다 참혹한 결과입니다. 다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생명과 관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는 오직 예수님 복음 하나만 존재합니다. 유사 복음은 없어요. 그거는 다른 복음이 아니라 틀린 복음이에요. 이거 번역을 다시 해야 되겠네요. 틀린 복음이에요. 번영 복음, 문화 복음, 뭐 그냥 복음 이런 말도 없어요. 그냥 예수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조선 시대에 우암 송시열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조선 왕이 많은데 왕과 독대한 사람은 딱 2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송시열인데 등치가 커요. 얼굴에 비해서 몸이 진짜 큰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저 사람은 몸도 얼마나 뜨뜻한지 겨울에 방에 난로를 안 폈대요. 저 사람이 들어가면 그 방이 뜨뜻해지는 거예요. 몸도 크고 그래서. 근데 어느 날은 나이가 먹어 병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아들에게 좀 약을 지어오라고 말했어요. 근데 아들은 그 당시 최고 의원인 허목 선생에게 약을 지어오라고 해서 갔어요. 근데 우암 송시열과 허목 선생은 정치적 원수지간이에요. 원수지간. 허목 선생이 비상이라고 하는 약을 지어줬어요. 비상은 여러분 사약 할 때 넣는 그거잖아요. 비상. 그걸 성냥쯤 가서 처방해 주라고 약방문을 써줬습니다. 근데 그 송시열의 아들인 이 사람이 보니까 성냥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한 냥만 지어다가 아버지에게 조금씩 드린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몸이 나아지기는커녕 점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허목 선생을 아들이 찾아갔죠. 허목 선생이 그 아들을 보고 딱 보더니 이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이놈, 내가 처방해 준 대로 했느냐? 너 몇 냥 빼었지? 지금 네 아버지는 동료를 오랫동안 복용해서 내장에 석회가 끼었는데 그것을 제거하는 방법은 오직 비상밖에는 없다. 그런데 그것은 극약이라서 일생에 한 번밖에는 쓸 수 없다. 돌아가셨죠 나중에 송시열. 무슨 얘기입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독한 겁니다. 센 거잖아요.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가니까 한 번에 먹어야 되는데 여기에 막 복음에 자꾸 누가 물을 타고 이상한 걸 타고 타니까 이게 약효가 다 떨어져 가지고 먹어도 이게 진짜 복음이 아닌 거예요. 비슷한 복음만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약효가 바라지지 않고 결국은 사는 것 같다 나중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은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복음 그거 하나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 다른 거 얘기하는 사람들 여러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런데 여기에 다른 복음을 만드는 가장 문제가 뭐냐? 여러분 그게 사람이라는 게 사람. 교회에서도 그래서요. 무엇을 하더라도 마지막은 항상 예수님으로 끝나야 돼요. 막 만나서 얘기하고 놀고 먹고 하다 마지막에 사람들끼리 헤어지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마지막에 그 모임이 정말 기도하고 맞춰지는 모임이냐 이거 알아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마칠 수 있는 그런 모임이냐. 여러분 예수님으로 다 이게 끝나야지. 다른 것으로 끝나면 사람으로 끝나면 거기서부터 복음에 막 물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도.
오늘 성경을 놓고 볼 때 여러분 사람이 문제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된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겁니다. 또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제대로 된 복음을 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앞자리에 앉으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뒷자리에 앉아 있으면 누가 보여요?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 보이잖아요. 저분은 왜 헤어스타일이 저러냐? 오늘은 뭐 옷을 저렇게 입고 왔냐? 왜 졸고 있는 건가? 왜 저러지? 뭐 사람 수많은 사람 앞자리에 앉으면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한 사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자꾸 앞으로 갈 수만 있으면 사람 안 보고 난 하나님 보겠다 그런 결단으로 여러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그래. 적어도 갈라디아서 1장에서 다른 복음을 만들어내는 그 원흉은 바로 사람이다. 사람 중요하지만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과 관계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강조해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그러니까 사람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난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보면 가장 자랑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본문 바로 뒷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음에 어제 토요 새벽 예배 때도 살펴봤죠. 사도 바울이 그걸 자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만났지.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내가 사도들이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곧바로 올라가지 않고 나는 3년 동안 오히려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예수님께 기도하며 예수님과 사귀며 있다가 왔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만나고 곧바로 사람한테 가지 않았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신앙의 자존심으로 여기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은 보지 못하였노라. 사도 바울 자랑하는 거야. 나 예수님 만나고 금방 사람 찾아가지 않았다. 3년은 예수님께 기도만 했다. 예수님과 지냈다. 여러분 너무 사람 의지하지 말고 심지어 목사님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장로님 권사님 의지하고 믿지 마세요. 사랑은 해야 돼요. 좋아는 해야 되지만 믿지 마세요. 너무 유명한 목사님들 여러분 믿지 마세요. 최근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한 방에 넘어가는데 그분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그냥 교회도 흔들리고 젊은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 안 나가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잖아요. 차라리 유명하지 않으면 참 좋을 텐데 하는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단 보세요. 이단은 다 거기 사람이 중심이에요. 교주가 있잖아요. 교주 사람. 근데 이단도 문제지만 이단성이 있는 교회도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이단성 있는 교회가 뭐예요? 사람 중심 교회잖아요. 목사님 중심 교회 이것도 문제예요. 목사님 중심 위험합니다. 성도님 중심이 되어서도 안 돼요. 난 맨날 여러분들 비유만 맞추려고 설교합니까?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 그렇죠? 욕먹을 각오하고 때로는 얘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 목사 중심이어도 안 되고 성도 중심이어도 아니고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 정말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래 이단성이 없는 교회입니다. 이단은 아니지만 이단성인 교회가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사람을 사랑하라고 했지 사람을 믿으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목숨보다 귀중한 신앙을 사람 때문에 포기하거나 목숨보다 귀중한 신앙을 사람에 의해서 방해받거나 그 복음을 왜곡되어 듣거나 복음을 거절하거나 교회를 거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대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사람의 종이지만 난 아니다. 누구의 종입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또 종이 아니라 요것만 또 종이다. 문맥상.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것에 대한 정답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예수님만 기쁘게 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도 이런 사도 바울 닮기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원하기는 여러분들이 속된 말이지만 우리 에덴교회 말뚝을 박으세요. 사도행전 21장 16절 이런 말씀 나옵니다. 이 단어를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루 사람 나손 만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여러분들도 한 오랜 제자가 되세요. 오랜 제자 되려면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사람을 바라보면 제자 오래되지 못하더라고요. 중간에 난 사람 때문에 신앙 포기하거나 사람 때문에 신앙 방해받으면 안 돼요. 앞으로는 우리가 그러지 않기를. 하나님을 난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이제부터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여러분, 혹시 지난주 설교 중에 기억나십니까? 제가 에스겔서 설교하면서 조금이라도 기억하신다면 파수꾼을 시브리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혹시 파수꾼을 아시네. 나사로, 그죠? 나사로. 여러분들, 그래서 나사렛 예수 할 때 그 나차 예수잖아요. 파수꾼 예수님 이렇게 번역해도 틀리지 않아요. 예수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니까. 여러분들, 구약 성경이 쓰여지는 그 히브리어,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어를 제가 그래서 관심을 갖다가 보니까 이 구약 성경에 왕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나 놀랍고도 재밌고도 참 신기한 거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오늘 두 번째 본문이 열왕기상 그 14장 10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두 나라로 나눠진 이후의 말씀인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언제 나눠졌냐면은 솔로몬 다음에 그 앞에 사울 왕이 있고 다윗 왕이 있고 그다음에 솔로몬이죠. 그다음에 솔로몬의 신하인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데리고 나갔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레위 지파 세 지파를 가지고 남유다를 이끌어 나갑니다. 왜 저렇게 갈라졌느냐? 솔로몬이 하나님을 너무 많이 떠난 거예요. 부귀 영화 때문에 부인이 1000명이나 됐으니까 이방 여인들 다 우상 숭배하다 하나님이 그게 너무 싫어서 솔로몬의 충실한 신하 중에 한 사람인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떼어주고 나머지 세 지파는 저렇게 르호보암 솔로몬 아들이 갖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열왕기상 14장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잖아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이런 말씀이 많아요. 열왕기상 15장 6절에도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우리 앞에 또 그 표로 한 번만 넘겨주실래요? PPT. 자, 보시면서 왜 그렇게 된 것일까?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보면 금방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암 대처법이잖아요. 저 두 사람 이름 속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단어가 뭐예요? 암이에요. 암이 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암. 여러분, 우리도 이 암이 문제인가? 암이.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고 할머니, 애할아버지, 애할머니 다 얘기해야 되나 이거? 참 또 많이 있는데 다 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삼촌까지.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어린 시절 6살 때, 그때가 아마 1970년대 중반인데 우리 할머니가 위암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장면을 제가 다 봤던 기억이 나요. 지금부터 40년도 훨씬 전이니까 한국의 의료시설이 발달하지 않았죠. 연세대 세어나스 병원에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내려가세요. 어머니에게 좋은 것 먹고 싶은 거 사드리세요. 그런 거잖아요. 옛날에 다. 집에 와서 거기서 치료하는 거예요. 옛날에 통증 치료가 있었나? 얼마나 힘들게 할머니가 그렇게, 그것도 위암은 여러분들 아주 마지막에는 뼈만 남아서 돌아가시는, 제가 그 장면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가 품에 안으면서 울고 했던 그런 기억도 너무 어렸을 때 봐서 그런지 기억이 나네요. 다 그게 이제 하여튼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암을 아주 싫어해요. 암을 아주 그냥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도 보니까 목회할 때도 예수님은 성경에 암을 치료한 적이 없어요. 그때 암이 없었나요? 근데 현대 목회자들은 제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만나는 병이 뭐냐면 바로 이 암인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절망하고 어려운지.
예, 참 그래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이름 속에 암이 들어있는 거 암이. 근데 이 암은 당연히 한국말로 암이 아니겠죠. 히브리 말로 이스라엘 말로 자 보세요. 히브리 말로 이 여기 보세요. 여로보암 할 때 그 암 무슨 뜻이냐면 백성이란 뜻이고 피플이란 뜻이에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특징은 뭐냐면 나는 사람을 많이 모으겠다. 이름에서 나오잖아요. 저 사람 핵심이 뭐예요? 맨날 사람만 보는 거죠. 또 그렇다고 솔로몬 아들은 뭐예요? 똑같아요. 느르호보암, 암, 피플이란 뜻, 사람이란 뜻. 나는 백성을 번성케 하겠다. 백성을 잘해준다는 의미보다는 자기 인기를 구합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이름에서 보면 벌써 이 사람이 딱 들어가 있잖아요. 저들의 인생은 늘 사람 중심의 인생이었던 거예요. 왕이라면은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셨는데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살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된다고 하는 그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저 여로보암이나 르호보암은 똑같아요. 사람에게만 집중하니까 뭐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나라에서도 그렇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로보암의 뜻은 백성을 더하게 하소서. 요즘 교회 모습과는 너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인들을 더하게 하소서. 교인들이 많아지는 건 좋아요. 우리 교회는 좀 더 많아져야 돼요. 이 정도보다 조금 더 많아지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근데 막 몇만 명 이거는 저게 좋은 건가? 난 늘 그런 의문들은 있어요. 저렇게 해야 되나 아니면 이렇게 골고루 좀 있으면 더 좋을 텐데 더 관리받기 좋고 더 치료받기 좋고 그런 생각은 늘 있습니다. 비판하는 거 아니고. 근데 이제 르호보암의 뜻은 뭐냐? 백성을 번성케 한다. 둘 다 비슷하다니까요. 왕이 되어서 사람에게 집중하고 사람 숫자 늘리고 노동 인구 늘리고 군사력 군인 숫자 늘리고 이런 거에만 엄청 신경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저 두 사람 사이 아까 말했잖아요. 열왕기상 14장 30절에 뭐라고 합니까? 두 사람 사이에 평생토록 맨날 싸우는 거예요. 전쟁이 한 번도 신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사람에 집중하니까 맨날 일어나는 건 뭡니까? 맨날 싸움만 일어나는 거. 맨날 싸움. 여러분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은 사람의 종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하는데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었어도 늘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오늘 바울도 똑같이 고백하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만 집중했기 때문에 내가 누구야? 내가 바로 예수님의 종이야. 나 사람의 종이 아니올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암 대처법, 암 사람, 여러분 그 몇 년 전에 그 몽골에 선교사로 갔던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때 한때 선교를 몽골로 많이 갔었는데 몇 년 전이죠.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참 이상하다. 이 몽골 사람들은 육식을 많이 하는데 육식을 고기를 주로 먹는데 왜 이렇게 대장암이 안 걸릴까? 암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몽골 사람들은 특히 이 대장암 같은 거 고기 많이 먹으면 대장암 많이 걸리잖아요. 이 몽골리안이. 근데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고민했죠. 추워서 그런가? 추워서? 아니면 맨날 말을 타고 다니니까 이게 운동을 하니까 이 장이 운동이 돼서 그런가? 아니면 소고기, 돼지고기 아니라 말고기를 먹어서 그런가? 여러 가지 생각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예요? 그 몽골 분들이 그 당시에 몇 년 전입니다. 대장암 걸리기 전에 다 돌아가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대장암은 젊어서 걸리기보다는 나이가 어느 정도 드셔야 이게 나타나는 질병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 몽골의 평균 연령이 50이에요. 50. 그러니까 암 걸리기 전에 다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대장암이 없었던 거예요. 거의 제로. 여러분 무슨 얘기하려고 하냐면은 우리가 이 암 안 걸리는 육신의 암도 안 걸리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스트레스 안 받는 거. 스트레스 안. 근데 스트레스는 언제부터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할 때부터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사세요. 좋은 일도 있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하나님께서 다 공평하게 누구한테나 다 햇빛을 주시듯이 주시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물며 나쁘게 할 소냐. 그 믿음 가지고 맡기고 가면 다 되는 겁니다. 나의 자아가 먼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으니까 암 안 걸리잖아요. 대장암 마찬가지로 내 자아가 죽어버리면 그리고 내가 예수님으로 살면 이 스트레스 안 받고 이 암 안 걸리고 사람이라고 하는 그 암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처럼 르호보암처럼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하나님께 이끌 생각을 하며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하는데 늘 사람만 바라보고 내가 너 백성보다 더 많지, 우리 백성들이 더 이런 것만 하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직업 중에 연예인이 정말 힘들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예인 문제도 많지만 힘들어서 그러지 않을까. 왜냐하면 연예인은 인기가 떨어지면 그냥 나락으로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자기 인기 관리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 보여주기 신앙하면요, 이것만큼 피곤한 신앙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 보여주는 신앙하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신앙생활을 하면 그때부터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문제가 없는 거예요. 끝으로 이 이야기하고 이제 설교 마칩니다. 코리덴 봄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네덜란드의 유명한 기독교 뭐 간증인 또 이 저술가, 하여튼 영향력을 많이 끼쳤어요. 코리덴 봄. 이분은 일본의 뭐 미우라 아야코 이상으로요. 근데 이분은 2차 대전 중에 가족들이 독일군에 의해서 포로 수용소에서 죽고 또 몇 사람은 자기 눈앞에서 죽는 것까지 봤어요. 그리고 이 코리덴 봄은 기독교 여성으로서 전쟁 중에 당하지 말아야 할 여성으로서의 수치까지 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러나 이후에 살아나서 포로 수용소에서 나와서 미국과 이런 데 유럽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책을 썼는데, 저 피난처라는 책이 아주 유명합니다. 하이딩 플레이스 저거 쓰고 많은 사람이 읽고 저도 읽고 여러분들도 읽은 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분이 어떻게 적혔냐면 저분의 아버지가 네덜란드에서 시계 장인 제1호랍니다. 1호. 저 집안이 그런 집안이에요. 너무나 유명한 시계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하루는 한 네덜란드의 귀족이 와서 명품 시계를 구입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른 손에 또 다른 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리덴 봄의 아버지가 그게 뭐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 귀족이 하는 말이, 사실은 내가 그 옆집 시계방에 가서 이거 우리 아버지가 준 시계 고치려고 갔는데 못 고쳐가지고 그냥 이 집에 와서 지금 이 명품 시계 그냥 하나 사는 거라고. 그랬더니 이 코리덴 봄 아버지가 고장난 시계 잠깐 줘보라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방 안에 들어가더니 몇 분 만에 뚝딱뚝딱 해서 고쳐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비싸게 팔았던 그 명품 시계를 다시 돌려주면서 이거 사실 필요 없겠네요, 고쳐주시고. 근데 이 모습을 옆에 있던 이 코리덴 봄이 어렸었죠. 이 보면서 손님이 나간 후에 아빠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왜 그 비싼 시계 파시지 그러냐고. 나중에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빠 왜 그렇게 했냐고. 팔지. 그랬더니 그때 아빠가 그런 말을 했대요. 유명한 말입니다. 돈은 하나님이 필요하면 언제나 우리에게 주실 수 있지 않겠니?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손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돈은 하나님이 필요하면 언제나 우리에게 주실 수 있지 않겠니?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손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이 아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계속 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게 성경 말씀도 아니지만 별말 아닌 것 같지만 이 어린 코리덴 봄, 이 어린 여아이의 마음에 꽂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려고 그렇게 끝까지 노력했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까 하이딩 플레이스라고 하는 뭐 그런 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술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지금도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도 다 기뻐지게 되는 거고요. 사람을 먼저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나 돈을 바라보며 인생을 살고 일하고 주신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도 못하고 낭비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셔야 이 사람들 보고 대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지나치게 실망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사람 때문에 너무 기뻐할 일도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의 기분에 내가 전이 되면 안 돼요. 이 사람 기쁘다고 나도, 이 사람 기분 나쁘다고 나도 기분 나쁠 필요 없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되니까. 또한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의 기분이나 생각이나 신앙이 흔들리도록 절대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지라고 하는 걸 먼저 우선시하세요. 들은 말씀으로 기도와 사랑으로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아니라 여로보엘, 엘은 원래 하나님 뜻하니까 르호보엘 같은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여러분들 준비하신 예물도 드리고요. 같이 또 말씀 생각할 텐데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찬양 같이 한번 드릴까요? 우리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같이 한번 반주해 주시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길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길 시작하. 우리 다 일어나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길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길 시작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계신 이곳에 나와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시선을 두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데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이렇게 귀한 예물도 올려드리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일하는 일터와 가게와 회사 모든 그곳이 사람을 기뻐하게 하는 곳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 그곳에 오는 사람들도 우리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때문에 또 기쁨을 나눠갈 수 있는 일터와 사업장과 직장과 학교 현장과 모든 삶의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들을 늘 잊지 않으며 살아갈 때에 정말 암 같은, 정말 사람이 우리의 장애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의 존재가 되어지고 주님 앞에 인도하며 이끌 수 있는 오히려 귀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될 수 있을 줄 믿사옵나니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게 저희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성전 건축을 비롯하여서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암과 같은 질병에 놓여 있는 가정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암투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께서 치료의 광선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고 주님께서 또한 기적도 일으켜 주셔서 치료받고 주님 앞에 강건하게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암 같은 질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 속에 놓여 있는 우리 가정들이 있다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주님을 주목하여 봄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모든 세상의 문제들 사라지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시고 응답받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신 삶과 사역과 소망을 잘 관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와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